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저희의 삶을 모두 아시고 저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케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물질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우리 삶 속에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슬펐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이 이제 기쁨이 넘치고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으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역을 가정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족과 생활하는 그 자체도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많은 걸 봉사하는 거, 내가 직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 내가 선교지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내 하루하루의 삶이 사역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사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할 때 참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은 연약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자다가 제 삶 속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성도님이 생각나요. 그럼 기도하는 거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길을 걷는데 기도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이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인정해 주자. 사랑하면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면 인정해 주자. 특별히 인정해 주는데 무엇을 인정해 주는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퍼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뭐 좀 하느라고 계속 일을 했더니 잠깐만 일어났다 이렇게 쓰면은 아구구구 소리가 막 절로 나온 거예요. 아구구구. 이 육체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요즘 뭘 한다고 막 이렇게 몸을 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거예요. 근데 육체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진짜 악합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악해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 그렇게 힘들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또 있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그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인정해 주기보다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냐, 슬퍼하냐, 화내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더 황당한 것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도와준다는 이유로 충고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선한 의도로 한 건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는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그 자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 정죄도 할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할 때는 충고 조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인정해주자. 힘들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우리 혈육의 가족도 그렇고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도 그렇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면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정도 인정해 주고 또 무엇을 인정해 주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정신의학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A씨라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엄마예요. 아주 씩씩하고 살림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최근에 둘째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큰아이 돌보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시댁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힘들고 남편 뭐 이것저것 도와주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저에게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있길래 애가 독감에 걸렸냐? 아 독감에 걸릴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있길래 애가 독감에 걸렸냐? 아니 애가 독감에 걸렸다고 집안 이게 뭐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소사도 안 챙기면 어떡하냐? 다 저를 타박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저에게 얘기할 때 당신이 도대체 뭘 했는데 남편까지 저에게 그렇게 질책을 한다고 이분이 상담 선생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요. 근데 이 상담 선생님이 이 한마디를 하니까 이 젊은 엄마가 그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 그냥 누군가에게서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젊은 엄마가 아이는 독감에 걸렸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힘들다는 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충고하고 조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 젊은 엄마의 삶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한두 번은 이런 일들을 사실 겪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힘들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인정해 줘야 될 것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 엄마도 비록 결과는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가족이 볼 때 가정 집안 살림도 엉망이지 집안 대소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 결과는 엉망이에요. 결과는 엉망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몸부림친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또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을 인정해주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노력 필요 없습니다. 결과입니다. 세상은 노력? 그 사람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나 이거 하려고 열흘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랬어요. 필요 없습니다. 결과.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결과가 뭔데? 결과 없으면 노력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런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재산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죽죠. 거기다가 자기 몸은 너무나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죠. 그렇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진짜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앉았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가 지금 욥은 너무 힘든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사느냐? 뭘 했느냐? 라고 욥의 삶을 질책합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지금 당장 그들이 만난 그 상황을 보고, 즉 삶의 결과만을 보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살았다. 당신이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당신이 잘못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라고 지금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부분을 전혀 그 노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 있어서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도 그렇고 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다가 점점점 욥을 괴롭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쭉 이어져서 욥기가 참 40장까지 길게 이어진 것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대화는 사실 반복됩니다. 뭐냐?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거 아니냐? 욥이 나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아니다.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너 욥 봤어? 욥은 말이야 정말 너무 이뻐. 하나님 내 말대로 너무 살려고 노력하지 않냐? 너무 이쁘지 않냐? 이 정도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하나님은 아내도 인정하지 않고 친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노력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욥이 만난 고난을 보고서 지금 당장의 욥의 삶의 결과, 그 결과만을 보고서 욥이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수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물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항상 결과가 잘 나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비판, 정죄, 난리 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 가지, 오히려 온전히 결과, 그 결과만을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노력은 보지 않고,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을 본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렇게 맡겨놓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결산할 때 지금 25장 20절과 22절은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와서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줬는데 5만큼의 이익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각각 받은 것도 다르고 이익도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이나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네가 큰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보다는 훨씬 적은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5달란트 남긴 자한테 하신 말씀하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5달란트? 야, 너 무지하게 잘했어. 2달란트? 그래, 했어. 잘했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 야, 정말 잘했어. 2달란트? 야, 정말 잘했어. 이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네가 맡긴 일을 잘했구나, 순종했구나, 네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네가 열심히 노력했구나를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는 평생을 살면서 1000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 우리가 전도 집회 하잖아요. 전도 집회 할 때 제일 황당한 게 몇 명 교회에 데려오겠습니까? 100명, 50명. 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1000명 교회에 데려와서 잘했다. 너 1명 데려왔어? 그것도 딸랑 남편 하나야? 야, 너 저쪽으로 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는가,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얼마나 몸이 훔쳤는지 그 노력을 보시고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에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 대단한 선지자인데 사실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요. 사역의 결과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 변했습니다. 자녀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역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 사무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보면 여전히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멸망받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무서운 고통 속에서 멸망받았어요. 사역의 결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평가는 그 예레미야가 형편없는 사역자로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결과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는 거,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을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뭔가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아내가 요즘 집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이 당근에서 몇천 원짜리 아주 싼 뭔가를 샀어요. 가격은 싼데 당근에서 구입하려면 가서 또 지하 주차장 찾고 아주 복잡합니다. 육체가 힘들어요. 아무튼 샀는데 막상 사서 보니까 이것이 생각만큼 별로 효용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괜히 샀네. 괜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쓸데없는 거 못 하나 사느라고 고생했냐.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내를 더 속상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순간에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집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사람이 다 실수하지. 실수하지 않으면 사람인가? 그건 신이지. 제가 그 순간 아내가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한 그 마음, 그 노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훌륭합니다.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번 주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별 볼 일도 없는 일에, 근데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그 결과가 형편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슬퍼요. 그리고 스스로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이 막 느껴져요. 그런 순간 더 속상한 건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고 정죄해도 가족은 알잖아요. 가족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가족이 그 노력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다시 한번 담대하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정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결과만 보지 말고 노력을 인정해 주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 주자. 남편이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결과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결과가 형편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과만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이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력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툰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인정해 주자. 특별히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